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고 기온도 많이 내려갔어요.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좀 성대 트러블로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기관지가 원래 좀 약해서 연례 행사처럼 찬바람이 불면 목소리가 조금 잠기고 트러블로 고생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보온하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할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주위의 분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항상 인사하는 방식대로 할 텐데,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보니 정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당신을 보니 정말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실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풍족한 외출, 가난한 귀가입니다. 21절에 나오미가 고백한 구절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제목만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이야기는 사사시대 베들레헴의 한 가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떠한 자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룻기, 배경은 이스라엘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란 가나안 정착 이후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국가를 이루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 등 각 분야는 아직 정비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블레셋, 모압, 암몬, 미디안 등 가나안 족속들은 수시로 영토 탈환 전쟁을 벌였습니다. 사사시대를 잘 대변해주는 구절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정치적인 왕이 없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며 자기들의 방법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즉 영적 질서가 세워져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군사, 외교, 종교의 위기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흉년으로 인해 식량 사정도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찬찬히 봅시다. 시대적으로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였고,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인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의 삶은 거의 파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어려움은 늘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전 세계는 더욱더 어려워졌지요. 세계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전쟁도 코로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여겨집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각국은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부터 챙기자, 내 것부터 확보하자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생명체는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생과 사를 가름하는 상황에서는 제 생명부터 보호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점점 고갈되고 있는 화석 연료를 걱정하며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한 에너지 확보전을 펼치고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갖가지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즉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대변되는 각국의 자국이익 우선주의는 한정된 자원과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 고통 가득한 세상을 사는 우리는 늘 이상적인 세계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생존하는 동안 실현될 수 있는 것인지조차 불확실합니다. 그게 불안을 만들고 불안은 또 다른 대안을 도모하지만 그 역시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란 늘 불안의 쳇바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에는 두 남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작은 나무 옆에서 고도라는 이름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의 정확한 이름도 아닙니다. 생김새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왜 기다리는지조차 모른 채 무작정 기다리고 있습니다. 희곡은 특별한 줄거리조차 없어요. 두 사람의 대화도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늘어놓을 뿐 개연성도 떨어집니다. 고도 씨는 내일 온다는 말은 의미 없는 기다림을 대변해 주는 대사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 기다림의 끝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단면입니다. 마음이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내일이 온다고 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삶이 가치 있게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의 목적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지와 욕구는 그러면 완전히 무시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즐겁게 살고 행복을 추구하며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행동 자체는 잘못된 겁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의지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죄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해가 진 어두운 바다 가운데서도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 헤매던 인생이 바른 길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 군사,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어렵고 힘든 시기,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입니다. 이들은 고향을 떠나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고향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 모압행을 택한 것이었지만 그 선택은 더 큰 불행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이왕 간 거 거기에서 그럭저럭이라도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을 잃습니다. 아들들은 모압 여자들을 택하여 결혼하지요.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도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때가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던 때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온 지 10년 만에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부유한 삶은 아닐지라도 근근히 이어가려고 모압 땅에 온 것인데 오히려 그들의 삶은 더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고향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식량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미는 고민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여기 남아야 하나. 고향 땅이 어려워졌다고 그곳을 등지고 떠난 나를 과연 반갑게 맞아주기는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랜 동안 고민했지만 결론은 돌아가자였습니다. 회복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올린 것과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는 그 결단이 회복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사는 길은 의로운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와 돌이킴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오미는 실패와 나락의 길에서 회복과 돌이킴의 길로 인생의 향로를 바꾸었습니다. 모압으로 간 선택은 실수였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만회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한 선택은 아주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철저히 깨지고 부서진 가정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구원 역사 무대를 존귀하고 아름답게 꾸며가심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죄 때문에, 상처 때문에, 실수와 불평으로 인해 희망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이 망가졌던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으며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지킬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나오미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는 나를 따라와도 좋지만 그냥 너희들 땅에 남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너희들을 선택해라. 너희에게 강요할 생각은 없다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정에 불어닥친 불행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룻기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온 불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나로 족하니 너희들은 고향 땅에 남아 새 출발을 하라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모압 땅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시어머님, 저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갈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없었다는 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했다는 뜻이지요. 아이도 없으니 고향에서 새 남자 만나서 새 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낯선 외국으로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더구나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따라오지 않아도 좋다. 그런데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나오미에게도 룻과 함께 고향으로 간다는 건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갈 때는 4식구였어요. 모압에 가서는 6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모두 죽고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이방 며느리 1명만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거기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 양편 모두에게 부담스럽고 이해하기 힘든 결정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룻의 굳은 결심을 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0년 만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고향 사람들은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떠들었다고 했습니다. 저 여자 나오미 맞아? 갈 때와는 딴판이구먼. 남루한 옷차림이며 깡마른 몸집이며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럴꼬. 자기들 살겠다고 고향 땅 등지더니 꼴 좋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을런지 모릅니다. 게다가 동행하여 온 며느리를 보고도 말이 많았을 거예요. 이방 며느리를 데리고 왔으니, 그리고 더군다나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가나안 족속 중 하나였어요. 그 철천지 원수국가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으니 아마 동네 사람들의 원성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모든 상황이 나오미에게 불리했고 룻에게는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런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초연했어요. 자기들을 비난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저를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는 죄를 짓고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들에게 실망만을 안겨드린 채 고향을 등졌던 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풍족하게 나아가게 하셨지만 빈털터리로 돌아왔네요. 나오미는 솔직하게 자기의 죄와 실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와 며느리를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먹을 양식도 없이 거지꼴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나오미와 룻의 용기 있는 선택이 회복의 물꼬를 튼 겁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경제적인 위기, 정치 불안정, 전쟁과 혐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등이 우리 삶의 요람을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나일강에 띄어졌던 갈대상자와 같이 사나운 악어가 입을 벌리고 갈대상자를 삼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위기입니다. 흔들흔들 강물에 빠질 듯 악어의 사나운 이빨에 걸릴 듯 삶은 위태로워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위태로운 갈대 상자를 붙드십니다. 바로의 공주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건지게 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갈대 상자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그 손을 절대 놓지 않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평생 살아가십시오. 엘리야처럼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예배의 제단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래야 여호와의 불이 내립니다. 권능의 불이 내립니다. 축복이 빗줄기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하게 섬기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방식대로 살아가던 태도를 버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만을 따르며 살던 잘못을 회개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방 땅으로 갔던 나오미와 같이 편법과 인간적인 방도로 살려고 했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나오미의 쉽지 않은 결단과 더불어 룻의 신앙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운 원동력이 됐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집 너의 땅에 나무라. 여기서 새 출발을 하거라.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룻기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너의 친정집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모스신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내 신앙 찾아가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롯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모압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조차도 룻의 이러한 신앙 고백에 놀랍니다. 며느리 룻이 여호와 신앙을 이렇게까지 깊이 소유하고 있을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어떻게 신앙을 깊이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라를 외우고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고 또한 가치 없는 건가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지요. 룻이 나오미를 따른 건 경제적인 이유도 아니었고 명예를 택한 것도 아니었으며 새 출발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방인으로서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룻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죽을 때도, 큰아들, 작은아들이 죽을 때도 그 처절한 시련 앞에서조차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시어머니 나오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이 없어 좌절하여 주저앉고 싶었을 순간에도 절망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 삶이 하나님께 있노라, 내 운명이 하나님께 있노라, 내 축복이 하나님께 있노라 고백하며 인생의 거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오미의 신앙을 룻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들도 일평생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룻은 보리를 추수할 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 참 흥미롭지요. 자세하게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무튼 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된 겁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기분 좋은 그야말로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나오미의 결단, 즉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과 롯의 믿음, 즉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진실된 신앙이 상처뿐이었던 나오미 가문을 일으켜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삼위함께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 원리입니다. 처세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세술입니다. 주세술은 주의 뜻과 섭리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합니다. 입신양명, 몸을 세워 세상에 나의 이름을 날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입신양명, 즉 신앙을 세워 하나님의 이름을 날리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나와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이지요. 그러한 여러분들의 고백과 신앙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